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찬양 한 장 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중에서도 좀 뭔가 모르게 심쿵거리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심쿵거리는. 제가 원래 별명이 추남입니다. 추남. 제 호가 추남이에요. 추남. 가을 추자, 가을의 남자, 쇠금자, 돌삭자, 새돌이.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가을을 좋아하나 생각했더니 인간은 본래 이성의 동물이 아니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겠지. 원래 인간은 원래 이성의 동물이 아니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면 욱 하고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린다. 그런 전설 따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도 내 심기를 좀 약간 건드리고 터치를 하면은 나는 바로 내 속이 디비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감정적으로 내가 대처하게 되고 다시 보니 안 보니 뭐 그런 사건으로 치닫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감정의 동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뭐다? 아멘. 감정의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을,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요지가 뭐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 그리고 인내. 이 단어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 인내, 기도, 분노, 사망.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분노가 사망.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놈은 외적인 시험이 있고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외적인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시험이 오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왔는데 무슨 기쁨이 오겠어요?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영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Be careful.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주의를 줄 때 어때요? attention을 해요. 영어 중에 유럽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좀 막 설하라고 그러면 attention, 집중해라. 그 다음에 be careful,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좀 주의하고 조심해서 집중하라고 말해요. 집중해라. 이성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되어서 아주 질펀하게, 여러분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 알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시장통. 시장통이 도떼기 시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막 사람들이 막작짓걸하면서 자기 얘기만 해. 평행선도 유지를 못해요. 자기 얘기만 늘 해. 그래서 화자가 되지 말고 청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예? 화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청자. 청자가 되라. 아, 우리 윤 목사님은 무슨 자예요? 저요? 진짜. 이건 좀. 무슨 자예요? 무슨 자던데? 아, 요시코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몇 장이 나오냐면은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 말은 말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되게 좋아해요. 말쟁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네. 물에 빠져서 30분이 지나도 떠오르질 않아. 잠수부가 들어가 보니까 그 새를 못 잡고 물고기하고 토크하고 있어. 그 정도로 말하기를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원대 간데 없고 주디만 쑥 거기 쌓였다고 했어.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면 다냐? 말 같아야 말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이면 다냐? 말 같아야 말이지. 이 언어라는 거는 격이 있어요. 언어에는 뭐가 있다? 격이 있어. 우리 윤 목사님도 국어 선생님이었다.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언어에는 격이 있어.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뭘 잘못하냐면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격이 떨어진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덩치가 아주 있으십니다 그래. 깡패들에게나 사용되는 언어거든 그거는. 아멘. 그럼 뭐예요? 뭐가 있으십니다? 체격이 좋으시네. 풍채가 좋으십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풍채가 좋으십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뭐가 있다?
격이 있다. 격이 있다는 말은 격이 떨어지는 언어를 구사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듬과 박자와 운율에 의한 뭐가 이루어지는 찬양은 합창이 됐든 중창이 됐든 리듬과 박자와 운율에 의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모니가. 그럼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작아서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되고 박자가 빨라서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돼. 그 다음에 음을 못 맞춰서도 안 되고 정확한 음정 처리와 리듬과 박자와 운율에 의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운치 있는 이 가을에 센치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감정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럼 감정에 탁월한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면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내면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도 깨어있어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감정 조절을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요 목회 제가 수십 년 31년째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성질 한 번도 안 냈어요. 진짜. 아멘. 아니 안 믿어주시는가 봐. 아멘. 목회 현장에서 성질 한 번도 못 냈어요. 안 낸 게 아니고. 왜 그럴까?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그래서? 아니요. 아니에요. 성품이 좋으셔. 성격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겠지. 우리 김상문 목사님 봐봐. 낼 기회가 없어서. 낼 기회가 없어서. 내가 성질을 내는 순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잘 알아.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거든. 내가 죽든가 상대방이 죽든가. 근데 성질 낼 수가 없죠. 그렇지. 내가 성질 내는 순간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성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성의 동물이 아니고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면 감정의 이 선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소유의 사람은 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을 들락거릴 수 있는 조율 능력이 뭐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천박한 언어, 비속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주 격이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언어의 달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언어의 달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화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청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청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해라. 페이라스모이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 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그럼 거두는 역사,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페이라스 모이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캐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중국말 중에 이런 말, 워헌 까오싱 이런 말 있어요. 워헌 까오싱. 나는 아주 기쁘다. 기쁘다. 워헌 까오싱. 그럼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요. 정신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마음이 여기 있고 정신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는. 좀 놀랬죠? 근데 동양의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념이에요. 관념. 예수님은 동양 사람입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서양. 예? 서양. 동양 분이었어요. 어떻게 서양? 예수님은 다시 얘기할게요. 동양 분이었어요? 서양 분이었어요? 동양 분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가 어디냐? 수에즈 운하야.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어디냐? 터키의 이스탄불 브릿지예요. 이스탄불 대교. 터키.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잖아. 예수님은 어느 나라 분이었어요?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노랑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턱이 길쭉한 이런 분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피부가 하얀 분이 아니었대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머리가 시커멓고 곱슬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두루뭉술한 조목사님 같은 그 구강 구조를 가지고 여기 좀 볼도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고 그림에서 나. 피부도 좀 그림에서. 까무잡잡하고 약간 황토빛도 하고. 그럼 그림은 누가 그렸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예수님의 조상을. 화가 중에서 누구? 성령의 임한 자고 불렀죠. 성령의 아이고 유럽 사람이 그랬잖아.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사람이 자기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그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걸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가짜 예수지 그거는. 예수가 초상화가 있는 순간 그 예수는 가짜야. 그러면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밝히 말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요가 없이 그렇게 투명하게 표현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한번 뒤에 볼까요? 뒤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이 분명하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요. 보세요 이 목사님,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 말뜻이 뭘까요? 율법과 선지서는 뭐하다 그 말이에요, 윤 목사님. 네. 율법과 선지서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율법과 선지서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적인 그 견해,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법이 뭐냐면은 보복법, 상해치상법이에요.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법, 상해치상법. 아주 치사하고 아주 더럽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오경 중에 있잖아요. 왜? 이건 불완전해. 그래서 해라 그 말이 248가지, 하지 말아라 이게 몇 가지? 365가지. 그래서 도합 몇 가지가 있어요? 예? 613개. 몇 개? 613개. 613. 집에 가서 한번 잘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봐. 밤새도록 한번 세어보세요. 해라 그게 248가지. 하지 말아라가 몇 가지? 365가지다니까. 도하니까 몇 가지? 나오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말씀은 분명한데 성경 말씀이 전부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축자보고 영감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문자적으로, 예? 자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유튜브가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뭐하라고 그래요? 잠잠하라고 그러죠. 네. 예?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해라? 잠잠해라. 어디 기저귀 찬 여자들이 강다성에 올라서 설교하냐고 막 그러죠. 맞는, 성경 문자적으로 하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뭐해라? 잠잠해라. 근데 여자들이 여기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선생지라고. 그 말의 원래의 취지를 알아야 돼. 우리 김삼순 목사님 또 촉이 또 살아났네.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 13장이 사랑장이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은사를 남자들이 많이 받을까? 여자들이 많이 받을까? 여자들이 많이 받지. 가르치는 것은 누구만 가르쳐요? 남자만 가르쳐? 여자만 가르쳐? 남자만 가르쳐. 근데 은사는 누가 많이 받았어? 여자가 많이 받았어. 왜 그럴까? 은사는 두 가지. 일단은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는 발성을 해야 돼. 은사가 표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적극성을 떼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발성을 해야 돼. 방언을 보더라도 속으로 옹골옹골 하는데 방언이 터집니까? 아니요. 방언을 받았더라도 이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라가라 안 하고 와라와라 합디다마는 그렇게 대성이 아니에요. 방언은. 예? 그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랄랄랄로로 또또 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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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극적으로 뛰고 발성을 하다 보니까 은사가 팍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제가 인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 고아원과 신학교, 학교, 교회 이런 것을 제가 현지 선교사님들과 같이 운영하면서 해외 선교를 내가 5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중국에는 200번 넘게 다녔고, 근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적극성을 띠고 발성을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겠지. 그런데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부류는 딱 두 부류야.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드문드문 오는데 저 뒤에서 멀쩡멀쩡거려. 혹시 자기 얘들하고 아내가 이상한 일 당하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봤을 때는, 이방인 봤을 때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역시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부녀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의 치중에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이거든. 복음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취해 있는? 율법의 치중에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저도 나가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 성경이 쓰여질 때 배경이 뭐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 남성들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가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기록을 할 때는 성경으로 쓴 거예요?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로 썼잖아. 후대에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쓸 때는 바울이 쓸 때는 편지로 쓴 거지.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지로 썼을 때는 자기의 사견을 쓴 거야. 어떻게? 번지를 쓴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정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나대지 말고 잠잠해라 그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또 나의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로 또 나대라고 그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성 목회자들 잘 새겨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 또 말도 못해. 금방 까먹어. 그 정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은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나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뭐 해라? 나대지 말고 잠잠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정황을 얘기한 걸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여자들이 기저귀 찬 것들이 어디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 뭐 가르친다고 교사하고 뭐 나대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한국 교단에서 폐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논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이해가 되셔요? 아멘. 이해가 되면은 뭐 아멘을 하든가 고개를 끄덕거리든가 아멘. 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지옥 갈 1등 공신이에요. 맞아. 그 말이 맞아. 박수 한번 쳐요 좀.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끝난 얘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옥가를 1등 공신이야. 내가 저쪽에 저 아바드 하는 저 전 모씨 있죠? 아, 그 양반이 전태식.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대. 똑같이 들 수가 없지. 내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250명 앉아있는 데서 내가 40분 토론했잖아. 내가 10가지 질문해서 한 가지로 제대로 대답하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어. 나한테 토론해서 한마디 대답 못했어요. 10가지 중에. 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 아유, 신학적인 거 얘기하지 마. 성경적인 것만 얘기하지. 아, 나도 좋다고. 오케이. 할렐루야. 진짜 토론이 벌어졌어. 내 얘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예?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 출애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가. 출애굽이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출애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 네? 380이었나 400년 네. 만이었나. 출애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330년. 맞아. 또 아까 400년? 맞아. 창세기는 400년이에요. 성경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출애굽기는 몇 년이냐? 430년이야. 사도행전은 450년인데 거기에 광야 생활 40년이 포함돼서 410년이 빼면. 그럼 몇 년이 맞아? 400이 맞아? 410이 맞아? 430이 맞아? 셋 다 맞아.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뭐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기 쓴 게 아니었잖아. 10년 후, 100년 후, 20년 후, 1000년 후에 그 성경을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숫자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닝이 중요해. 미닝.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철저히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사실이 약간 결여된 것 같으면 지금처럼 미닝으로 믿어. 예? 의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좀 비슷한데. 그래야지 부활하신 거. 그러면 부활을 했다는 반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다시. 무덤 속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 빈 무덤 사건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획기적인 미라클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빈 무덤 사건을 하는데 거기 흰 옷 입은 청년이나 천사가 몇 명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내가 질문이었어. 증인. 예? 증인. 몇 명? 시험 봤어? 봤어 여러분들이? 안 봤지. 마태, 마가복음에는 각각이 몇 명이었냐? 한 명이었어. 예?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에는 각각 두 명이었어. 그럼 그처럼 중요한 빈무덤 사건이 틀려. 한 명이 맞아? 두 명이 맞아? 예? 두 명이 맞아. 아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한 명이었다니까. 뭐 두 명이 맞다고 자꾸 그래. 한 명도 맞고 두 명도 맞아. 그렇지. 상황. 그러면은 한 명도 틀리고 두 명도 틀리면은 성경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 논리로 가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럼 성경도 맞고 하나님도 맞는 논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도 막 둘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지옥가를 1등 공이 돼요. 좀 이해가 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죠. 네.
그 다음에 스데반 죽이는 데 1등 공신이었잖아. 예. 쉽게 말하면 사울이라고 바울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담에색에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요. 어디 성경 어디에 나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3번 나와. 음. 9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가던 사람이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봐. 못 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22장에서는 소리는 못 듣고 빛은 봐. 거꾸로 얘기해. 26장 13절 14절에서는 소리도 듣고 빛도 봐. 뭐가 맞을까?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법정 증인주의에 의하면 이 문헌 자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사건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리이고 말씀이고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